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과 행복. 무엇을 근거로 하고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과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연습, 육체를 통해서 이 경건을 행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했을 때,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실이 있을 때, 연습을 할 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일에 우리는 유익한데 그 유익한 상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평안과 기쁨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것은, 이 육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질 자체에는 힘이나 또 기쁘게 하는 능력이 없죠. 이 물질 안에는. 하지만 영원하신 신성,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능력이신 이 신성의 능력은 그 자체 안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 능력과 함께하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쉼, 행복 이런 것들에 무한한 이 충만함의 소유이신 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안에서 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모시는 그 삶은 이 경건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지요. 평안하겠지요. 우리는 이 경건을 사모합니다.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활력과 이 영혼의 요 생명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연구는 많이 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한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에서 가르친 이 메시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임하여 있는데 내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약간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외관에 풍기는 그 볼품없고 무력하고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신성의 표적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표적의 능력은 원하지만 이 육체 안에서 그걸 원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품성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세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법에서 불경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보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오늘 이 하루를, 이 현세를 지금 이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연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로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매 생애마다 또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율법, 계명에 온전히 일치되는 생애를 통해서 비춰주신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 빛과 일치되는 생애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그 회복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오늘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이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 영생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돼서 인쳐진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품성과 일치된 의를 얻어서 증거를 받고 잠들어 있는 이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에녹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죄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유하고 참여하느냐면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또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동행.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거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바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의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끊임없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각 심령에, 양심에, 이 음성에 모든 이 생각을 그 음성에 고정시키는 이 믿음의 생애를 에녹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성경 말씀, 이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값없이 모든 만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인 생명의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생애에, 그들의 품성에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모시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생애대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믿는 자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체의 연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졌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각 양심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일이 매 생애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서 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음성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오늘 매 생애에 지금 그 선택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란 말은 다른 거에 빨려서 현혹되어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올바른 생애 또 지혜로운 어떤 경건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에녹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였다면 반드시 에녹의 생애의 매 발걸음은 그 육체가 행하는 모든 그 존재하는 길마다 에녹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음성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육체로는 들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생애의 매 발걸음마다 믿음의 생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애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생애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있으나, 비춰지고 있으나 내 영적인 상태가 둔해지고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 영적인 내 의견이나 내 판단이나 이것에 이끌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전 존재의 어떠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육체의 거룩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30평생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경건의 생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께 성령에 의존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지금 매 생애마다 이르러 오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 자아를 부추기는 악한 자의 정신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고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분을 부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고 구하고 견디면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 활용이 될 때, 또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끝없는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이루어진 완전한 그 표준에, 품성의 표준에, 의의 표준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매 단계마다 더 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축복들을 맛보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이 육체의 요 생애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생애는, 이 믿음의 생애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희락을 맛보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육체 안에서도요, 이 현세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판단이나 사상에 의존된 어떤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이 육체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이 육체, 나타나는 이 육체의 어떤 특별한 것을, 또 육체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보여지는, 또 소문이 나 있는 어떤 사람의 지혜를 의존했을 때 하고, 그런 육체의 지푸라기 같은 이 믿음의 이 결과들을 통해서 처절한 고통과 쉼없는 이런 이 마음의 어떤 이치들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 곤고한 어떤 그것에 대한 회복을 육체를 통해서 이제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 정말 이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로, 또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마지막 이 사명을 마치는 때쯤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의 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소. 그리고 그 처소를 가셔서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영접하여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아서 영원하신 신성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이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우리는 이 영생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내려놓고 이 육체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애를 사는 동안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육체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고 생각으로라도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육체 안에서 영원하신 능력이신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생애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요 믿음의 도덕적 회복,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께로서 와서 아버지께로서 가는 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아담의 모든 인류에게 그 구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속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서 믿은 대로 그 일들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서 나타난 그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의의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삶에서 내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사모하고 그 경건을 흠모하고 노력을 하고 남다른 결심을 하고 할지라도 어떤 약간의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범사에 항상 믿음에 이르는 이 영생의 그 기쁨 안에서 사는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이 불완전한 이 상태는 어떤가요?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율법의 공의는 내 불법한, 불순종한, 불의한 이 품성의 결함을 제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더 평안없고 더 이 중한 죄짐 가운데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에 의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대신에 누구를 제시합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육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생애하시는 내 마음에 나를 매 걸음마다 내 품성에 결함이 나타날 때마다 그 결함을 흠없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든 길마다 관계마다 나타나는 내 동기의 결함들, 이기심, 악한 생각들, 또 추측, 불신, 분쟁, 원망, 시기, 악의, 악도, 거역, 여러 가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매 생애마다 성령의 지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적인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신 길은 아버지께로 쏘오신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이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신성을 비우고 온전한 인성으로서 생애하시는 생애 동안에 우리가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도덕적 완성, 품성의 완성의 길을 매 걸음걸음마다 각자의 그 인류의 모든 길목마다 그 표지판을 세워주시는 그 길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이해에서 연약한 그들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시키는 그 흑암을 뿌리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이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공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의 그 흑암 중에 사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나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성을 계시해 주셨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찌됐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히 제시된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요 물질의 길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분명한 이 영적인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분명히 이 두 생각,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을 이 두 영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영 중에 한 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구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적 그리스도의 영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성령과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에 비춰주신 이 빛을 통해서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양심에 호소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청종하고 모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그 싸움을 할 때, 또 자주 실패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항상 우리를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장애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경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나를 더 세속에 연합시키는 그런 모임과 그런 만남과 그런 환경에 내가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게 이해되고 깨우쳐지면은 그런 환경에서 나를 멀리하고 분리하는 것을 내가 이미 받은 그 분량 안에서 하면서 실제로 지금 내게 필요한 이 경건에 관련된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붙들고 구하고 신뢰하고 의심하는 이 세력과 이 세력에 저항하는 요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일, 이 바라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일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술처럼 이 경건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내가 취해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물질을 또 취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물질을 공급하는 두 존재가 원수주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편에 가서 내게 주는 어떤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저 편에 가서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이 육체에서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적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 그리스도의 영하고 내가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이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동시에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은 적 그리스도 영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세상에 세속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원하기만 하면 어떤 시점에 가서 내가 순종해서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존재 중에 한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한 존재에 대한 것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한 존재 주인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마음을 이 한 주인에게 사랑을 바쳤을 때 다른 주인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는 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원수지간이니까요. 품성이나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피조물 편에서 반역함으로써 이 적대 관계에 있죠. 사망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란 말은 요 육체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상태,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요 마음에 이 도에 믿음의 도에 연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나를 헌신하는 요 믿는 바라는 일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일에서 모든 거점 길목마다 내 발등을 붙들고 내 발목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 핍박과 요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생애 가운데. 이럴 때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고 구하는 앙망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영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이 세상의 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은 능력으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별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내가 어떤 존재를 믿느냐, 어떤 존재를 신뢰하느냐는 지금 오늘 매 생애와 관계마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공언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내가 공언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사단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입증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잠시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입술의 공언이 말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 영적인 이 생명 안에서 내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간의 이 생김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꾸준한 생애에서 나타나는 내 품성을 통해서인지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이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또 어떤 곳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지 내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더 확실한 증언으로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그리고 구속 제사함을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믿는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반드시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공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언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산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를 산출해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능히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행위가 이 순종의 열매가 생애 가운데 품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인데 왜냐하면은 얘가 믿는 요 믿음이 내가 신뢰하는 요 대상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게 주는 요 열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는 요 믿음은 반드시 이 승리를 이루시는 능력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요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말이야. 내가 믿는 요 믿음에 어떤 이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서요? 요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요 구원을 베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은 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처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이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형제의 쓸 것을 공급하는 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분명히 요 믿음과 요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의 요 형제와 자매, 이웃의 요 생애 가운데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 의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가 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실제 이 육체에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또 상징과 표상을 같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야고보서에서 나타내는 요 전체적인 사상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그 공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내적인 성령의 임재하에서 내가 성령께 굴복됐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요 의를 창조해내는 이런 거 없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이 육체의 연습,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외적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요 성령과 동행하는 요 일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은 반드시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그들의 심령에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친절한 말과 보복하지 아니하는 정신과 긍휼과 자비, 오래 참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실제적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어떤 신앙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애 가운데에 그 변화와 그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일, 이 바라는 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 썩는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 믿는 일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일이라고 하고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먹는 일, 그리스도를 마시는 일, 그냥 외관으로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물질을 가서 공급해주고 내 돈을 기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랑의 행위라고 그러고 또 봉사라고도 하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외관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마음의 상태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까지가 아니라 마음은 없더라도 외적인 어떤 물질의 풍요로의 이동을 통해서 사랑과 봉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과대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이런 일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여진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르러 오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 말씀에 풍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과 사상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사상을 받는 이 성령의 하시는 일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흠없는 그 자유케 하는 율법에 온전한 율법에 내 품성이 비추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연구가 제대로 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흠없는 거울에 비춰지는 내 품성의 결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품성의 결함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 육체가 아주 싫어하고 이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는 딱 무기력하게 거지되는 그런 상황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 영적인 싸움과 흑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더 강력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요 영광의 소망이신 이루와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이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를, 낙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신성으로서 거두신 게 아니라 인성으로 오셔서 신성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받아들여서 인성과 신성이 이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능력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라는 일,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 믿는 일, 요 일이 참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요 육체의 일 가운데서 요 일이 참으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바라는 일이 무엇이냐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이해는 딱 하나라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이 말이나 어떤 표현으로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 어떤 체험 가운데서. 하지만 각자의 상태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 처음에 있던 그 안개보다도 더 짙은 묘연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했지만, 이런 이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문자로 언어로 구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물 교훈을 통해서 저한테도 그렇게 교육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 어떤 이치하고 딱 같냐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요 피조물간의 이 구속의 관계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습니까? 몸과 머리로 표상을 하고, 이 몸과 머리는 이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머리와 이 몸에서, 머리와 몸의 이 기능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와 이 몸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요 위치와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활동과 기능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신묘막측한 요 하나님의 유기체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 이 살아있는 이 몸의 구성에서 이 머리와 몸의 이 관계의 요익들은 정말 무한한데요. 이것이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이치를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딱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영적 지식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물을 막 완전하게 설명을 해서 나타낸다고 해도 그게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수시로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시도는 우리가 하지 말고 피해야 될 시도고, 이 머리에 내가 의존하는 요 일만 더욱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라는 일의 이치는 이 몸과 머리의 관계에서 이 몸의 각 세포들이 있죠.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각 세포들이 이 머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요 각각의 세포가 머리에게 연합하고 있는 그 상태. 정말 이 바라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세포들이. 그 바라봄이 요 머리의 모든 명령에 연합된 요 바라봄 가운데서 명령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바라봄은. 바라봄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이러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원수가 늘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욱 요 바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 바라는 일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알면 알수록 요 바라는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세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유기체의 이 세포는 살아있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바라는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바라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세포들은 이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어때요? 이 몸의 생명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활력 있게 하죠. 하지만 요 바라는 일에서 실패한 이 세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는 이 병약한 세포들은 어떤가요? 자기를 키우고 더 키워서 자기만 이 머리의 공급에서 끊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더 병들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치를 낳는 것과 그래서 요 바라봄 이 각 세포들이 또 병든 세포도 어떻습니까? 이 병든 세포를 요 주변의 각각의 세포들이 요 머리와 정상적인 공급을 통해서 요 유기체에서 그 건강한 세포들은 이 병든 세포들을 또 도와주고 요것도 정말 신묘막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만큼.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요 바라는 일을 통해서 요걸 이해하면 할수록 요 몸의 요 구성들, 이 아름다운 연합들이 이해가 되면서 참 기쁘고 또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 세포들의 요 협력과 요 공급, 위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요 아픈 세포가 회복이 또 되잖아요. 요 외관의 어떤 여기에 뭐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회복된 결과를 이렇게 목격하고 이러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신자들이 요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간의 움직임에 이끄심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루하시는 그분을 내가 끊임없이 바라는 요 일들이 이루어지면요. 내 가족 안에서 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요 마음에 어떤 요 분열이 시험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어떨까요? 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체는 그렇지 못한 지체들의 어떤 연약함이 표출이 될 때 같은 보복적인 정신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거기에서 저항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과 그 긍휼을 받아들이고 먹음으로써 요 끼치는 일을 통해서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회복이고 이런 기쁨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더욱더욱 참여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어떨까요?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요 바라는 일이 참으로 더욱 요 세포가 일어나는 것은 요 세포가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요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바라는 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바라고 구하고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요 실물의 표상으로 주어진 게 있는데 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 이치, 영적인 이치를 충만히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태어난 아기,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이 아이가 엄마의 헌신, 바라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품성 중에 부분적인 품성을, 아직 훼손되지 않는 품성이 이 모성 안에 아직 있잖아요. 그 품성을 통해서 헌신이 완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형편을 알고 공급되는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뜨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요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보여지는 요 관심과 지속적으로 이 아이의 갓난아기 때부터 한 1년 상간에 있는 요 바라봄의 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태도와 마땅한 우리의 취해야 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이 많이 풍부해 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요 두 가지, 이 몸의 원리와 이 몸이 머리를 붙드는 요 기능들의 관계들, 또 이게 활발히 됐을 때 건강한 몸이 발산하는 이 생명력, 건강한 활력들, 그리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여는 요 관계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영적인 축복과 그 원리들을 많이 배우고 듣고 또 이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회복과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욱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축복, 영적 회복, 영적 활력, 이것은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육체의 이 무력한 상태에서 이 사망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의 이 활동에서는 이 영적인 회복이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더 큰 이해 가운데서 그 영적 소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더욱 그 체험에 이르기를 바라고 믿는 일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함으로써 더욱 효력 있게 이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계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연합하면 좋겠습니다.